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예배인데요.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과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좀 제가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이제 이 표적이라는 말을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과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거. 표적물이 됐다, 증거물이 됐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 있어서 증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은 나의 죄를 담당했다는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 영혼은 사망 무저갱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들의 인간적 육체의 죄와 그 다음에 우리의 혼적인 모든 죄를 다 여러분 담당했다는 걸 다 여러분 믿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이 아닌 걸 믿고 있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건 좋은데 증거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증거.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다 받고 죄를 담당받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이지,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했을 때 그게 한마디로 인정이 안 되면 안 돼요. 한마디로 그게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다? 증거물이 필요하다. 그 증거물이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와 저주를 전부 담당했다, 전부 거기 담당됐다고 하는 여러분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이게 이제 로마서에 좀 어렵게 써놨는데요.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에이, 그럴 수는 없지 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또 무리에게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진짜로 승천하셨어요.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승천했던 건 사실이라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몸은 빈 무덤에서 들어갔다 사라져 버렸고요, 예수님의 영혼은 실제로 이렇게 무저갱으로 내려가셨어요. 왜냐? 우리들의 혼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담당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육체, 인생으로 살았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는 예수님이 몸으로, 당신의 피로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고 빈 무덤에 사라졌고, 우리의 혼적인 죄, 내면적인 이 모든 죄는 영원한 죄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 지옥의 이제 전 단계죠. 영원한 불못의 지옥불의 전 단계인데, 이 무저갱으로 예수님의 영혼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간 것을 누가 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내려갈 수 있겠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실제로 무저갱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의 몸은 1990년 전에 예수님의 몸은 이렇게 질고를 당하여 매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욕도 먹고 나무에 달려 못 박히고 그리고 창에 찔리고 이게 다 죽었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이제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그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이 시간에 다시 다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보다 예수님의 그 몸이 죽고 피 흘렸 것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들, 육신으로 지은 죄들, 이 모든 것들과 그에 따른 저주들을 한마디로 십자가에 우리가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 담당이라고 해요. 담당. 예수님이 우리 인간적인 죄와 인간적 저주를 당신의 몸 안에 전부 다 다 전가시켜 자기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담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체는 그렇게 죽고 버려지면 끝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에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혼이란 말이에요. 이 혼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 안에 살다가 이 땅에 내려와 여러분의 몸을 입고 좀 살고 있는 진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로 영혼이 제물로 드려져서 아까 로마서 말한 것처럼 무적행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 혼들이 받아야 할 모든 그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그 무적행에 내려와서 다 그 당신의 영혼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모든 죄도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총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그리고 저주를 형벌을 담당하는 것보다 십자가에 달려 몸으로 피로 죽고 흘려지고 한마디로 버려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예수의 영혼이 음부까지 내려와서 우리들이 영원히 받을 그 모든 형벌을 다, 우리의 혼적인 죄까지 다 담당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자체를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믿는데 그냥 믿으라 하니까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확고히 믿어야 돼요. 그럼 확고히 믿을 때는 누가 물어봤을 때 너 정말 그게 사실이니? 너의 모든 죄가, 너의 육신의 죄, 너의 혼적인 죄까지, 내면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 에이, 너 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실해. 네 상태를 봐봐. 아니잖아. 너 봐봐, 맨날 히스테리 일으키고 말이야, 맨날 짜증내고 그러는데 당신 말이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죄를 다 담당했다는 게 믿어져? 그게 사실이야? 했을 때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육체의 죄와 내 혼적인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 담당이 됐다고 하는 증거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증거물. 그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죽으신 예수님이 그 몸과 그의 영혼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증거가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했다는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살다 또는 몇 년을 살다 또 죽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완전히 다른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이 부활했었던 날에 예수님 만나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도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모양이 다 바뀐다고요. 외모가 바뀐다고요. 예, 완전히 바뀌어요. 제자들이 보고도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리의 육체의 죄와 혼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분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부활하신 하나님이란 걸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여 그 몸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만이 이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죄와 우리의 혼의 죄를 전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 두 가지의 죄를 다 담당을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증거물을 갖는다 이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줬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증거물, 표적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이사야 53장 이제 10절을 봤는데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아멘.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잖아요. 12절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 영혼을 사망에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에.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서는 무적행, 이사야서에서는 뭐요? 예, 사망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사망의 세계, 무적행의 세계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우리의 혼의 모든 한마디로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어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뭐다? 지금 현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몸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죄 때문에 저주와 불통과 가난과 질병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죄가 담당되어서 예수님께로 내 죄 저주가 가버리기 때문에 그게 현저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죽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노안이 오고 나이가 먹으면 많이 쓰면 병이 오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 병은. 그러나 이제 30대 40대가 암병이 오고 죽을 병이 온다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죄 때문에 오는 저주 때문에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기도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안수를 통해 나올 수도 있고 병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우리의 모든 나의 육신의 죄, 육체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이 다 담당을 했다라고 믿어야 한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아무리 그걸 믿어도 내 혼이 죄 가운데 있으면 다 이렇게 사망 음부로 내려간다고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나중에 부활해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서 영생하게 돼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쉬는 시간 1초도 없이 하루 종일 뜨거운 볼에 내 몸이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통증을 고스란히 느끼는, 그리고 그 몸이 타서 없어진 게 또 재생이 되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불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지옥 불못이거든요. 그런 나라가 정말 하나님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어떤 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짜는 가짜대로 살게 하고 진짜는 진짜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들었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너무너무 좋은 나라에 영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읽고 말씀을 듣고 교회를 원래는 다 다니고 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만만치 않게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의 쪼리병들은 귀신의 영들이 우리 인구만큼, 사람 인구수만큼 그렇게 이 세상 지상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죄를 담당하고 죄사함 받고 생명 얻고 아들이 되고 부활의 몸을 보고 영생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원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그냥 좋으신 하나님으로 보지 말아요.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둠을 깔아가지고 빛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살다가 빛을 보면 빛을 따라가야 되고요. 그 빛에 한마디로 정의와 진리와 공의와 이 진실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말로 무섭고 어려운 환경을 여기에 깔아놓은 거예요. 바탕화면을.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뭐 이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정말 빛이 되고 의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이런 것 좋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런 무서운 세계에 우리의 혼들이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을 미리 우리 대신 내려가셔가지고 무적행 지옥 가서 당신의 영혼이 여기서 왕창피를 다 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의 격이 내려가서 무지막지하게 창피를 당하시는 거예요. 굴욕을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옥 가서 영원히 받는 그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다음에 뭐를 보게 된다? 씨를 보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 우리의 혼의 죄를 다 담당하고 나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다 씨를 보게 된다. 예수님의 씨, 예수님의 씨. 그게 뭐냐면 부활이야, 부활. 이 음부의 무정에 들어가서 3일 후에 지상으로 올라오시잖아요. 그때 뭐야?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오세요. 그 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씨는 하나님의 씨야. 이 하나님을 계속 한마디로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씨란 말이에요. 이 씨가 어디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씨가 들어갈 뭐예요? 난자와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정자씨와 같으니까. 그 난자씨를 준비해 주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뭘 줬다? 혼을 줬다. 그 혼이 그래서 더러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해 줬던 거예요. 우리 혼의 죄가 담당이 되면 우리 혼의 죄는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 사라지고 깨끗한 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 혼들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그 피로 이 모든 우리의 혼을 완전히 씻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다 나갔어요. 담당이 됐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몸의 죄, 혼의 죄까지 다 나갔어요. 이제 한마디로 제로백이에요. 제로. 아니 그냥 처음에 있던 상태거든요. 이 깨끗한 혼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 씨가 이 생명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뭐다?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은 그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육신의 죄, 혼의 죄까지, 내면적인 죄까지 다 담당을 하셨구나. 아직 죄산 받은 게 아니에요. 깨끗해졌어요. 아담처럼 됐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이 씨, 부활에 하신 이 생명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끝났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육신의 죄, 또 내 내면의 혼의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을 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에게나 하나님 또는 마귀에게나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내 죄를 다 가져갈 만한 분이다. 왜? 죄가 없는 깨끗한 분만이 부활하는 거니까. 아멘.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거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이렇게 담당할 수 있었다 라고 이제 증거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표적이 여러분 죄가 담당됐다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부활은 무슨 표적이냐?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약속을 하시고 24년이 지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있잖아, 이제 아직 아이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나이가 75살인데 이제 99살이 되었죠. 약속의 땅에 이제 거하고 24년 동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너희가 내년에 다시 돌아올게. 그때 내 부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대신 오늘 뭐 해라? 너는 할례를 해라. 할례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 몸과 연합하여 우리 인간적인 육체적인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 육체적인 죄를 담당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로 이제 돌아올 거야. 내년에 오면은 아들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다시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언약인데 언약의 내용에 이제 핵심이 뭐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럼 약속의 땅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어디 안에? 니들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이 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몸이 이제 생기죠. 부활해서 하나님 몸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몸이 우리 몸을 찍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온다고 이제 구약에서 계속 예언했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뭘 한다? 아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자, 로마서 9장 이제 신약으로 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을 위한 것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걸 이제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8장 9장 8절만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누군가가 어떤 한 분만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드디어 씨가 나타났죠. 아멘? 씨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단들이 전 세계에 활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씨에 대한 말씀을 지금 교회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 이 씨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 통일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역사가 지금 오래됐죠. 신천지나 또 JMS 이들이 다 교리가 사실 딱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조금씩 이렇게 조그만 변형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들의 교리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다 타락한 주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따먹은 것을 사단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론을 또 거기다 적용시켜 똑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사단과 한마디로 성관계를 맺은 그 죄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해서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 새로운 씨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씨가. 사단의 씨가 들어오지 않고 새로운 메시아의 씨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야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씨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문선명 내가 바로 그 약속대로 지금 온다고, 씨가 보게 된다고 씨가 온다고 돼 있잖아요. 약속의 자손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자꾸 성경에 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문선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명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다행히도 이만희가 너무 못생긴 탓인지 얘가 이제 그게 안 들어갔어요. 그 안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교주하고 성관계를 맺는 게 이게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엄마하고 딸하고 그날 같은 날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정명석이다 보니까. 근데 엄마가 그것을 보고서 감사하다고 표현한, 감사한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대부분 다 대학생 때 한마디 포교당한 사람들이에요. 대학교, 서울대, 연대, 서울에서 얘들이 시작된 거예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걔들이 멍청한 애들이 아닙니다. 그 교인들이 다 고등교육 이상 다 받았고 한마디로 사회적 지위가 다 있는 분들.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풀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씨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생명을 얻는 그런 것을 한마디로 풀어주고 알려주고 이게 앞뒤가 맞으니까. 그래서 통일교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고 JMS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거는 반윤륜적이고 세상에 이렇게 질 떨어진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만 지금도 8만 명이 모였던 애들이 뭐 지금 통계로 보니까 2만 명이 모이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사실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대 다닐 때도 이미 정명석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여기 가면은 성관계 맺는 곳이라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니까. 내가 20대 때부터. 이게 40년 전에도 그랬어요. 애들이 40년 전에도 내가 알고 있었다니까요. 40년 전부터, 처음부터 얘가 이랬어요. 정명석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교주 한 명이 다 성관계를 못 맺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 그게 합동결혼이에요. 통일교가 그래서 1000명 막 2000명씩 이렇게 짝을 져서 결혼시키고, 정명석 얘네들도 그렇게 많이 시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불쌍하죠.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도 있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건 그건 신비주의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줬어요? 알으라고 준 거지, 믿으라고 준 거지, 생명이 되라고 준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냥 어떤 감성 터치, 여러분 누구한테 들은 말과 믿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믿으셔야 한다고요. 이 약속이 오직 죽고 부활하시고 그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만이 뭐다? 씨가 된다 이거지. 그분만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그분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아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은 어떤 분이 한다? 반드시 이 땅에 오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모든 만민에게 주는 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분만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이단들이 하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응? 이 정통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왜 이단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엉뚱하게 그려서 끼워 맞추기 위해서 교주들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냔 말이야. 그래서 우리 사람께 빨리 깨어 일어나서 빨리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빨리 알려줘야 돼요. 빨리 전해야 돼, 빨리. 오늘 이 말씀도 영상으로 우리가 다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이런 말씀들이 정말 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빨리 다 들려져야 돼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네, 이게 바로 씨입니다. 사라에게 있었던 그 이삭은 뭐다? 하나의 예표죠. 모형이죠. 진짜는 누구다?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이제 바로 그 이삭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들만 안에만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의 씨, 아들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몸에는 씨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는 능력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음부에까지 무정에 내려가 그 영혼에게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혼적인 모든 영원한 죄를 담당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오직 3일 후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일어나시는 그 부활의 몸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만 아래만 뭐가 있다?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이 아들의 씨가 있습니다. 이 씨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요, 아들이 되어야 부활의 아들의 몸을 입고요, 아들의 몸을 입어야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요한 6장 29절만 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 자, 하나님의 일.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예수님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알죠? 오병이어의 이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죠. 예. 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였어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인분 한 사람의 식사거리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12광주리면 뭐 한 3, 40명 또 먹겠죠.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한마디로 번성한 거죠. 이 표적을, 이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 집회가 열린 게 이제 요한 6장의 내용인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딱 그 모인 곳에 등장을 딱 하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다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물었더니, 그래, 너희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이 표적을 보고 뭔가를 느껴서 와야 되는데, 표적이 뭐예요? 아까 지난번 집회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그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보고 왔어야 되는데, 직선적으로 예수님은 절대 돌려서 말 안 씁니다. 직선적으로 말해요. 너희들이 밥을 배불리 먹은 것 때문에 또 밥 먹으려고 왔구나 하고 해버려요. 아주 직선적으로. 이게 물은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직선적으로 해버려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없음을 알지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물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냐? 아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한 아들을 보내주었다 이거야, 우리에게. 그 보내주는 그 사실을 믿어라. 그 사실을 믿어라. 예, 그 막 여러분 그렇게 읽었어요? 자, 그래서 아들을 약속대로 보내주시는 그 사실, 그 보내주신 하나님과 그 보내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을 내게 보내준 이 사실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준 그 하나님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돼야 돼.
근데 이 세상에는 수없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피주된 것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창조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용, 그냥 그게 수식어예요, 수식어. 그게 명사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창조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안고 그냥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son,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일은,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낸 그 예수님이 정체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 아니면 뭐가 있다? 씨가 있죠. 씨가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 아들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볼펜 있는 분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생명이라고 쓰세요. 부활은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생명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면 더 확실히 합니다.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성결의 영. 아까 예수님의 영이 무속인에게 내려갔죠? 근데 그 영이 3일 만에 또 다 우리 혼의 주를 담당하고 어떻게 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도 이 몸이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부활할 수 있는 영이 들어와야 돼요. 이걸 아들의 씨라고 한다고, 씨. 이게 들어와서 이 영, 이 씨가 내가 되어서 나중에 훗날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이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중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너 세상에서 여러분 너무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어려움을 같이 울어줄게. 나도 십자가에서 되게 아팠단다. 나도 많은 사람이 채찍맞고 무시당하고, 나도 많은 사람이 매질당하고 욕먹고 그랬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위로받아. 나도 그래, 너도 그래, 우리 다 그래. 이런 게 위로가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막 힘들다고 하는데 예수님,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너는 왜 그렇게 못났니? 나 봐라, 나는 힘드냐? 나는 십자가도 너끈히 감당하고 말이야. 난 날마다 원수도 사랑하고 다 그랬는데 너는 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힘들어해? 정신 좀 차려. 이렇게만 한다면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예수님이 그래, 나도 그래. 나도 힘들었단다. 나도 매질당하고 욕먹고, 나도 결혼도 나도 못 해봤어, 얘. 예. 그런 예수님, 친근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자꾸 소개받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나와 함께. 여러분, 이런 거에 지금 많이 빠져있는 거예요, 이 매너리즘에, 교리에. 반대로, 이건 이제 십자가 중심 교회고요. 반대로, 복음주의 내지는 번영주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어. 십자가로 승리한 게 뭔지도 몰라. 근데 다 이겼다는 거야.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다 이겼다는 거야. 다 이겨서 다 해결됐으니까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만 믿어. 그러면 너 다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러면 소망이 생기잖아, 또. 뭐가 어렵니? 돈이 문제야? 돈 문제도 예수님이 일부러 가난하게 사심으로 너의 모든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다 짊어졌다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의 병날 권리를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렇게 아까 1번 단계를 통과하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냥 십자가가 다 붙이면서 한마디로 위로 내지는 플러스 소망을 줘버리니까, 삶의 소망을 줘버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죽여버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버리는 분이에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정이 없어요. 사정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상속과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전부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몸과 똑같은 몸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들어 살잖아요. 천국도 하나님이 사는 똑같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를 죄인이요, 우리는 못난 사람들이요, 부족해요, 우리는 미련해요, 그걸 위로해주고 그런 삶을 좀 더 낫게 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런 삶을 싸그리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고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런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증거로 뭐요? 부활을 주신 거예요. 부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는 존귀한 분이지만 이렇게 치욕스러운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는 단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도 고난을 받거나 핀잔을 듣거나 저주를 받거나 침뱉음 당하거나 용고를 먹거나 한 번도 그렇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아들로 선포된 다음부터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면 우리도 그렇게 준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나를 악평을 해도 우리 그 악평을 동의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아멘 해야지, 나를 나쁜 놈이라고 말할 때 아멘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는 부족하다, 미련하다 할 때 아멘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너는 싹수가 노라하며 너의 미래는 박자가 어둡다, 너는 잘될 것이 없다라고 누군가 말해도 절대 아멘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아멘하고 아들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아들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그 아들 안에 뭐예요? 부활의 생명의 씨가 있죠. 이 부활의 씨를 가진 이 아들을 우리가 영접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있다? 내 안에 내가 영원한 생명이 되었고, 그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가 내게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두셨다. 그리고 이 아들 그리스도가 내게 뭐가 됐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의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무엇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부활처럼 나도 부활의 생명으로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난 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활을 여러분들의 생명의 고백으로, 생명의 표적으로, 증거물로 내세워야 된다.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부활은 뭐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표적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와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약속을 내가 여러분 다 믿고 있죠. 믿는데 그냥 마음으로, 심미적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난 믿고 있어. 그거 이단 아니야? 뭐 이상한 샤이비 아니냐? 네가 무슨 신의 아들이 돼? 다른 교인들은 다 지가 죄인이라고 보더구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냐? 너 이상하다 해.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가? 또 쉽게 아멘하지 말고,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꼭 뭐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나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증거를 대한다는 거지. 자, 보세요. 사도행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 증거 뭐다? 부활이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다?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믿을 만한 뭐야? 증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어서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한다. 이 약속이 분명히 내게 나는 믿는다, 이루어진 걸 믿는다. 그 증거가 뭐다? 바로 부활이다. 부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도 그 몸으로 살아계십니다. 이 부활 사건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역사학자라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한 30여 년 정도 이제 늦게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로마의 군대의 장교가 됐어요. 장교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또 군대로 온 거야, 장교로. 그러니까 얼마나 참 속상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한번 죽여야 되는 그런 거 하다가 이 사람 계속 이제 만으로 이제 높은 벼슬을 로마에서 갖고 있다가 자기 민족을 치는 일을 하다가 회의를 일으켜 이제 그만둬 버렸어요. 그만두고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를 쓰는, 그 세계 고대 역사를 쓰면서 이스라엘 유대 전쟁 역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쓰는 가운데 실제로 그 당시 쓴 거예요. 그게 이미 이 사람이 활동할 때는 뭐야? 교회가 막 시작돼가지고 최초의 교회들이 예루살렘께 시작되고 사마리아, 유대 땅까지, 그리고 안티옥, 시리아, 그다음에 지금 터키 땅, 그다음에 서유로까지 막 복음이 확장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자기 사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는 그런 시대, 그리고 그들은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이 역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그것도 자세히 묘사하게 다 써놨고요, 부활에 대해서 써놨어요. 우리 성경미 가이드 책 보면 제가 그 원문을 그대로 써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근데 그분이 40일 동안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했다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대로 보이는 대로 이 위로 하늘나라로 승천했다는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평가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도 답변하기 어려운 아주 이상한, 알 수 없는 아주 묘한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 2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제대할 무렵에 제가 좀 이렇게 좀 회의가 생겼어요. 이제 아시아나 항공 막 이제 그때 출발할 때 저보고 오래요. 오면은 초봉이 35만 원을 주겠대요. 그 당시 삼성 초봉이 2, 3만 원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군인들 공무원 월급 초봉이 16만 원, 17만 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 이상 됐던 거죠. 하사관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받을 때인데, 돈 욕심도 나지만 제가 목회를 계속 이게 졸업하고 목회자가 될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목회를 꼭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신학대 가서 너무 실망한 거야. 내가 신학대 가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년 제 휴가를 갔다가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샀어요. 근데 아주 좀 독특한 책이 있더라고요. 예수라는 책인데 쓴 사람이 김영석이야. 이 사람은 연세대 그 당시에는 이제 교수였거든요. 철학과 교수인데 내가 알고 있어요. 이 철학과 교수가 예수를 쓴 거야. 믿지도 않아.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아직 살아계시죠?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란 책을 썼지?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복귀해가지고 그 책을 단숨에 밤늦게 읽어버렸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철학가니까 성경은 알아야 되잖아요. 철학가들은 다 성경 다 공부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쭉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떤 예수냐?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 달려 죽고 그는 자기는 못 믿겠다 이거야.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다 배신하고. 근데 부활을 보고는 돌아오더라는 거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근처에 여기 있어, 집에 가지 말고 있어 하면 10일 동안도 집에 안 가고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이런 걸 보면서 이분 이제 논리적으로 뛰어난 분이잖아요. 머리가 불신자인데 이게 뭔가 있다. 이건 뭔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저주하고 죽였던 사람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건 뭔가 있다. 그렇게 그분이 표현했어요. 거기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그분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뭔가 이제 정말 진짜 믿기 시작하는데, 부활을 통해서 있다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라고 김영석 교수도 믿기 시작했다는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일반 철학자도 이렇게 예수를 만났는데 부활을 통해서 나도 그날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다시 복학을 해서 이제 신학대학을 또 이렇게 졸업하고 내가 이제 목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날 그 책을 내가 안 읽고
예수 말고 뭐 돈 많이 버는 방법 이런 거 뭐 읽었으면 우리는 못 만났을 거야 아마.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 하신 모든 약속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 지금까지 그 몸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창조주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소망이 있죠? 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여러분도 예수가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 소망을 가질 거죠? 이 소망을 버리지 않을 거죠? 근데 흔들릴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소망, 부활의 몸이 뭐, 그게 뭐 대수야. 지금 그냥 먹고 살고 돈도 없는데. 응? 우리 애들 지금 학자금 줘야 되는데 말이야. 등록금도 없는데 내가 맨날 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뭐 할 거야. 여러분, 시험 들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응?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사랑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약속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겨나가라고 어떻게 해요? 증거를 준단 말이에요. 증거. 부활의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만이 내게 소망이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우리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표적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만 읽어보세요. 3절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성자로 하나님이 인간임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잖아요. 죽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은 십자가에 버리고 그의 영혼은 음부부정에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성령으로 하신 건데, 그러다가 뭐 3일 만에 다시 그 영을 부활의 몸으로 살려고 일으켜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네, 일으켰어요. 부활시켰어요. 자,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뭐가 되는 거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의 씨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부활의 몸처럼 되게 하는 산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절대로 씨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부활 안에 있는 씨로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사람들에게 뭐요?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만이 뭐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 소망의 표적이 되는 거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나도 같은 영이 됐으니까, 같은 혼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같은 피가 됐으니까. 아멘. 그래, 나도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믿는 그 증거가 뭐다? 바로 부활이다. 그 다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부활의 몸은 썩지도 않고요, 쇠하는 건 늙어가는 거죠. 늙어지지도 않고요, 병도 안 들고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 잊게 하신다. 잊게 하는 건 이어받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받게. 이런 부활의 몸을 유업으로 우리를 이어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들에겐 상속 주는 게 아닙니다. 아들들에게만 상속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들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부활의 몸을 이렇게 이어받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믿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것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저는 이 말씀을 얘기하죠. 2004년 4월 달 마지막 날 밤 8시 반에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찾아서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악보처럼, 이렇게 악보 그리는 콩나물대가 악보처럼 이 말씀이 막 사람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면서 내가 나가더니 백업해서 내 입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너무너무 선명하죠. 저는 이게 뭐 저의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말 주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목사로 세워지는 그 엄청난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씨, 이 생명,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취하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이 사는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간직되어 만들어지고 있다. 내가 믿는 만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몸을 입혀준단 말이야. 이게 마지막 날의 구원이다 라고 하나님이 베드로에서 말씀한,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선포하고 이 말씀 내 안에 입으로 두는 다음부터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들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태어난 거죠.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고 영생한다는 소망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어요. 그걸 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데 면류관인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부활입니다. 부활의 몸만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바울이 소망했던 그 소망 표대, 그 달려가면 뭐였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부활의 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분은 이 귀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요, 그렇게 정말 험난한 그런 선교 일정을 다 소화했습니다. 끝내는 순교를 할 걸 알면서도, 로마에 가면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알면서도 갔고요, 순교를 알면서도요 끝까지 순교하며 이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왜요?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정말 소망과 우리 비전이 분명하면 어떤 대가도 치르잖아요. 인생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얻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 말 자체가 안 돼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정말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거짓도 없고 불의도 없는 그런 정말 청정구역 같은 정말 사랑의 그런 나라, 생명의 나라, 이런 정말 완벽하고 퍼펙트한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느냐,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 불에서 영원히 불타며 온갖 통증 속에서 사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두 개를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부활의 몸을 입혀서 함께 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 소망이 되길 축복하고요, 이 소망의 한마디로 표적 증거물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끝났네요. 5번 있네요. 부활은 또 예수님이 만민의 주인이 됐다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표적만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도 필요해요.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받잖아요. 자,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왜 부활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끝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활은 우리의 모든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의 증거물이 되었죠. 근데 또 하나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님은 보증인이 되시는 거야. 보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누가 보증을 해준다 이거야. 증거물만 갖는 것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보증까지 붙여줬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게 누구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고 성령으로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며 생명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 위해 기도해 주면서. 자, 사도행전 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사이비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여 높임을 받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다 내려와서 뭐가 됐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생명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199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최초로, 세계 최초로 일어난 일이고 세계 최초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뭐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정말 주님에서 우리의 구원을, 생명구원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보증인 그리고 증거물을 주어서 끝까지 우리를 믿게 하고 인도해서 양육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놀라운 우리의 삼일째 예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게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도 철저히 증거물로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약속 창세전부터 시작됐는데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증거물로 부활을 제시하시고 그분들을 살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에 바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